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용이 신학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흔히들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 다 좋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은혜도 많고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이해해주고 하는 곳. 그래서 조금은 느슨해도 괜찮은 공동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 우리를 아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물론 잘못은 했죠. 잘못은 했지만 그러나 이 정도의 일로 죽음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게 좀 그렇죠. 이건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와 너무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면 오늘 우리들이 나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즉 땅 판 돈의 일부를 숨기고 교회에 그 나머지를 내놓았다가 성령을 속였다는 이유로 또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게 된 이 사건은 교회가 무엇으로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또한 무엇으로 지켜주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문맥을 살펴보자면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문맥을 보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명령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땅끝까지 역동적으로 전해지는 과정을 따라서 사도행전 진행이 됩니다. 이 전개 과정에 따라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설립과 그 확산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1장부터 4장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문도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신약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동한 신약교회는 유대 기득권층인 이 사내들인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확장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폭발적으로 교회가 확장이 됩니다.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해지는 이 신약교회는 서로 물건을 함께 사용하고 또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바로 앞에 4장 32절부터 37절은 이 구레네 출신 바나바라 하는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 둔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간단한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6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헌금을 함으로 성령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가 죽임을 당한 일을 기록하고 있고 7절부터 10절은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죠. 그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녀도 성령을 시험하였다는 제목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자신의 소유, 또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조금 떼어놓고 감추고 헌금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그죠? 굉장한 일을 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들의 행동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요? 얼마를 감췄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감췄습니다.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왜 일부를 감추었습니까? 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위선이죠. 위선.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꾸민 것입니다. 예. 자신의 제약된 이 죄된 모습을 선한 양인 양 가장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가 공공연하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요셉처럼 다 팔아서 땅을 팔아서 나 교회에 헌납할 거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한 말은 사도들과 성도들, 교회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삽비라도 죽음을 당하죠. 주의 영을 시험했다고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온 교회가 다 두려워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떼어먹었다가 죽었다. 네. 헌금 똑바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주의 영을 속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뭘까요? 예,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힌트, 네. 이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한 그 단초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 감추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노스피조라는 단어죠. 이 노스피조라는 동사는 문자적으로는 물건을 슬쩍 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그냥 사용된 것이 아니죠.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의 어떤 사건과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에서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전리품 얼마를 감추었을 때,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기에 아간이 전리품 중에 얼마를 취하여라는 이 라카흐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70인역은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에 사용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아나니아의 죄악을 아간의 죄악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여호수아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27조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먼저 6장에 보면은 첫 번째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전쟁입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에 대한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죠. 그리고 그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울려 불고 온 백성이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7장에 아이성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7장은 그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미리
정탐꾼을 보냅니다. 3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하죠. 그들의 수가 적으니까 괜히 수고롭게 많이 보내지 말고 2-3천 명만 보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3천 명을 보내는데 대패를 하고 맙니다. 5절에 보면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36명쯤 쳐서 죽이고 스바림까지 쫓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서 울며 티끌을 뒤집어 쓰고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저쪽에 그냥 두시지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시느냐? 저 이방인들이 이제 뭐라고 우리한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주의해서 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했다. 즉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그러므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 하면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한마디로 다 진멸하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진멸, 바로 헤렘, 다 헤렘시켜라, 다 진멸시켜라 했던 것이죠. 여기 바친 물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가 헤렘,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이 헤렘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헤렘은 사람이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 헤렘을 범하면 그 범한 사람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진영이 헤렘이 된다는 거예요.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헤렘을 범했습니다. 그는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짜리 금덩어리를 몰래 감추었습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진멸한 물건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스스로 진멸이 된 것이죠. 진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12절 15절에 아간과 그의 가족과 가축들 모두가 다 헤렘, 진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은 헤렘 전쟁입니다. 다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왜 진멸합니까? 거룩을 위한 것이죠. 거룩을 위한. 무슨 얘기냐? 이 헤렘 진멸법은 언제나 가나안 원주민들의 이 문화, 우상 숭배에 오염되지 말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너는 그들을, 가나안 원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들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원주민 사이에 이 혼혈 결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신앙이 오염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죠. 여기 사도행전의 노스피조, 이 감추다로 연결되어 있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과 여호수아 본문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동일하냐면은 두 사건 모두 하나님 백성 공동체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시초, 초기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 즉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거룩, 순결,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정결, 순결입니다. 부귀영화도 아니고 무슨 권력, 무슨 성공을 갖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에게, 당신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이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거룩과 기쁨과 안식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거룩함 가운데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누리시던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거룩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헤렘을 범한 것이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 소리가 들리자 숨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뉘앙스와 다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 타락한 인간 본성의 특징이 바로 위선인 것이죠. 제약된 본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두려움이 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삶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진멸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헤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진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멸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셔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백성 삶에 이런저런 일들을 허락하시지만 뭐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거룩인 것이죠. 교회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 가운데서 거룩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경륜의 핵심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헌금을 떼어 먹었다가 저주를 받아서 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이 땅에 두셨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교회는 은혜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거룩을 포기해도 좋다는 그런 허락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것은 값싼 은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성공도 아니고 번영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직 거룩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힘써 그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그 보네포, 17세에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21세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초고속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네포는 천재였습니다.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 보네포의 책 중에서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 있죠. 보네포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은 보네포가 31살 되던 해에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서재에서 그냥 쓴 그런 에세이가 아니죠. 1937년 나치 정권 아래에 있는 이 독일, 이 게슈타포의 감시 아래서 체포를 각오하고 쓴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보네포는 여기에서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가 뭐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싼 은혜란 우리가 이미 가진 세계관, 제된 세계관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제된 세계관이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은혜는 값싼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예전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믿지만 십자가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은혜는 모든 것에 다 통용되는 면허증이 되고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아무 변화 없이 살면서 나는 성도, 나는 교회 되는 사람, 나는 구원받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네포는 이것을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그는 값비싼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값비싼 은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시기 때문에 값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네포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탈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사로서 고난받는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전쟁 후 독일 교회를 섬길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탈출을 포기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재예요. 이 천재가 고난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기로, 예수의 길을 가기로,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게시타포에 체포된 보네포는 1945년 4월 9일 새벽에 39세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져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서부터 4장에서 보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나눔의 공동체고 은혜의 공동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11절은 그 사랑과 나눔과 은혜의 공동체인 그 교회의 토대,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기초는 바로 거룩, 정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앞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기들도 다 그런 죄악들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려움은 공포만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경외하게 되는, 대면하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교회가 다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거룩을 지워버릴 때 그 은혜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값싼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힘써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정결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경건의 이름으로 포장된 위선은 없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 앞에 진심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 연약함, 늘 무너지고 늘 넘어지는 이 연약함, 우리는 늘 아간이 되고 우리는 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우리들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진멸 대신, 헤렘 대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 붙들고, 주님, 우리는 이렇게 죄악된 자들이지만 우리의 삶은 늘 주님을 속이려고 하고 늘 위선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자들임을 깨닫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100% 아간인 우리들, 100%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우리들은 모두 진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치열하게 그 죄악된 우리의 죄된 본성과 힘써 싸워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